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주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은 말씀은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꼭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람 왕이 그의 신하들과 의논하고 나서 이러한 곳에 숨어 있다가 기습하라고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매복을 해서 이스라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적들이 매복해 있는 곳을 지나가지도 않고 자기 군사들 보내서 방비케 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이 계획을 세울 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자, 적군이 내가 세운 계획을 매번 빠져나간다면 항상 나의 계획을 알고 피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의심이 들 것입니다. 내부에서 누군가 비밀을 유출한 첩자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람 왕은 신하들 중에 첩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가 세운 계획을 아무도 알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전쟁 회중에 폭발을 하죠.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자가 누구냐라고 고함을 칩니다. 첩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이 세운 계획을 자기 왕에게 다 고했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침대에 사는 말까지 다 알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왕의 계획이 번번이 탄로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계획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의 백성들을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계획, 악한 계획은 성취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 여러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만 이방 나라가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호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고 함께 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없고 해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역사와 수많은 신앙인들의 간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선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면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맞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든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경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계획이나 나의 욕심을 채우는 계획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야망을 채우는 계획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엘리사가 있는 것을 알아보고는 그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아람 왕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람 왕이 자기를 잡으러 군사를 보낸 것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아람 왕은 하나마나 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할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사시는 일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왕에게 경고하셨거든요. 그가 계획을 세울 때마다 헛되게 하셨잖아요. 아람 왕을 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 아람 왕은 그것을 깨달지 못한 겁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던 것이죠. 자, 아람 군대가 밤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이르게 되었고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대가 와서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엘리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에워쌌기 때문에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겁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적들이 여러분의 집을 에워싸고 여러분의 총을 겨누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떨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엘리사의 종과 같이 우리도 역시 무서워하며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삼킬 듯한 엄청난 파도 앞에 설 때도 있고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꽉 막혀있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거대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요. 거인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문제 앞에 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날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주 내추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배에 탔던 제자들에게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배가 뒤집힐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으니까요. 그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지혜나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주님을 깨운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책망받았어요. 왜 제자들은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았을까요? 곤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울 때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며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끝장입니다. 절망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벌벌 떨면서 주님을 깨운 것이죠. 믿음으로 깨운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주님을 깨운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낙심하지 않습니까? 안 돼, 가망 없어, 포기해야 돼, 난 죽었어, 난 끝장이야, 절망이야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뭐해서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사업 안 돼서 죽겠네, 애들이 공부 안 해서 죽겠네, 말 안 들어서 죽겠네, 배우자 때문에 죽겠네, 심지어 배고파 죽겠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예 입으로 시인하며 삽니다. 선포하고 예언하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계속 말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안 된다, 죽는다, 절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럴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대답은 하지만 어려운 상황만 닥치면 뭐라고 말합니까? 죽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절망입니다 라고 포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면 우리가 믿음을 놓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연약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두려움이 우리를 불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까요? 무서워서, 자기도 끌려가서 고난받을까 봐 부인한 것이죠.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도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믿음을 놓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잘 아십니다. 어려운 상황만 만나면 덜덜 떠는 것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올라가길 원하세요. 한 번 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생각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짓누를 때 우리의 결심이 물거품이 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신앙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 의지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속에서 위기가 닥칠 때 그 상황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어 달리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두려워하고 있는 종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인데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여십니다. 그 종이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가 했던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엘리사는 기도할 때 그 어려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한 가지 기도만을 했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기 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종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종에게 아무리 말해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람 군사들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그 순간에 믿을 수 있겠습니까? 힘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아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려움이 생기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좋은 기도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좋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럴 때 나쁜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한 번에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싹 바뀌면 속이 시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뜨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종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불말과 불병거가 없었나요? 종이 보든 보지 못하든 분명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면 안심하고 용기를 가질 것이지만 보지 못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의 눈입니다. 영적인 시야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함과 용기를 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엘리사가 다시 기도를 합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람의 군사들이 눈을 못 보게 한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기도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배 탔던 제자들처럼 두려워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엘리사처럼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부분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전체를 보게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면만 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양면을 다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상황만 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보이는 현상만 보지만, 그래서 두려워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육신적인 시야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엘리사도 아람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세상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상황, 환난보다, 환경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별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열기가 가득 차면 믿음의 사람이 많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기도 모임에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면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엘리사는 종을 위해서 즉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의 눈이 열려져서 보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내려오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또한 즉시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즉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시간 끌지 않습니다. 다음에 기도하지 뭐, 내일 기도하지 뭐, 잠시 후에 기도하지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금방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즉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즉시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도 훈련의 결과이거든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엘리사의 종은 수많은 적에 의해서 포위당했을 때 아주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그의 눈이 열려서 자기를 보호하시는 천군 천사를 본 것입니다. 그때 평안을 되찾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역시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7절인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우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인데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구원받는 그의 자녀들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와 그의 종을 지키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기도가 그의 종의 눈을 뜨게 해주어서 평안함을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깨닫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천군 천사로 남편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로 아내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로 내 자녀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로 우리 부모님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단지 육적인 보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깨달아야 재미있잖아요. 깨달아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졸리고 눈은 피곤하기만 해요. 깨달아야 깨닫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야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뜨여질 때 꿀같이 단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눈이 뜨이도록 확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그 교회를 보면 그 교인들이 이렇게 자신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자기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멀쩡했지만 속은 멀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곤고했고 가련했고 가난했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들의 문제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면에서는 눈먼 장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순간에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확 뜨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적군들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엘리사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인도합니다. 사마리아에 도착을 하자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들이 눈을 뜨게 되었고 자기들이 사마리 한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의 왕은 때는 이때다 라고 생각하고는 이스라엘에게 즉시 공격하자라고 말합니다. 철호의 찬스잖아요. 적들이 갇혀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떡과 물을 그들에게 주고 돌려보내십시오. 대접을 잘해서 그냥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할 수 없이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어주고 그들을 놓아 보냅니다. 아람 군대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람 군대를 살려보낸 겁니다. 그들은 도간에 든 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참고 선을 베푸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대접을 해주고 평안히 보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나라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요? 돌아간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을 멈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적군을 좋게만 보았겠습니까? 전에 엘리사가 아람 왕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람 왕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쳐들어온 겁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바로 아람 왕이었다는 것이죠. 아람 왕만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날 상황이었잖아요. 그가 보낸 군대를 즉시 잡아서 죽일 수도 있었고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푼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은 것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진리 가운데 걷는 사람들이 되었고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 순간순간 믿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흘러가는 강물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위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엘리사가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가치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의 종이 적군들이 자기가 사는 성을 완전히 포위했을 때 무서워서 덜덜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말할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죽을 위험에 처했다.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으로 끝나게 하지 마시고 무서움으로 끝나게 하지 마시고 덜덜 떨어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져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고백합시다. 나의 생각하